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한 도입 부분을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도입 지난 부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정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형태를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정받으면서 사셨어요? 존경받으면서 사셨어요? 다르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그죠? 앞으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영, 그러니까 끝이 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원래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일본 작품이었어요. 야마사키 도요코라고 하는 장편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연재 소설입니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주간으로 발행되는 썬데이 마이니치라고 하는 이 주간 잡지에 연재가 된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그 연재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시로이 고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로이 고토. 어르신네들이 일본어를 잘 하시니까요. 저도 대학 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한 1년 정도 배웠었습니다. 시로이 고토. 시로이라는 말은 희다라는 말이고, 고토라는 말은 나무 또는 큰 나무 집단 이런 걸 이제 고토. 그래서 시로이 고토라는 말은 하얀 나무 집단 이런 거죠.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하얀 거탑 이렇게
이 소설을 일본에서 드라마로 먼저 만들었어요. 1978년에 후지 TV 개국 45주년에 맞추어서 후지 TV 개국 기념 드라마로 원래 일본에서 시로이 고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2003년에 다시 연재 드라마로 또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2007년에 우리나라에 이 시로이 고토가 들어와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김명민이라고 하는, 정말 그때까지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그런 드라마입니다. 2007년에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11년이 지나서 2008년 올해 1월 달에 리마스터링이 돼가지고 다시 UHTV로 화질을 개선해서 방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내 말이 그렇다 이 말이고,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드라마의 한 부분을 좀 편집해서 여러분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편집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여러분이 좀 보셨다는 생각을 그냥 제가 이미 해보고, 만약에 못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봤으리라 생각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명민 배우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장준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외과 과장입니다. 외과 과장 의사 교수인데, 이 사람의 뭐 일종의 출세기죠. 출세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외과과장 장준혁이라고 하는 의사는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존경받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드라마 내용에 보면요, 정말 이 장준혁 의사가 날 때부터 별로 그렇게 태생이 흙수저였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흙수저가 유명한 외과 과장이 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정말 금수저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 이걸로는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거죠. 실력을 뛰어넘는 다른 어떤 것까지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수술하면 막 100% 다 성공하는 거죠. 근데 한번 수술을 실패한 거죠. 수술을 하기 전에 서전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서전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 장준혁 과장이 그 생각을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한 거죠. 결국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소송이 걸리게 되고, 그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했는데, 패소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담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암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의사의 죽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입니다. 두 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하나는 상고 유서라고 하는 유서를 한 겁니다. 상고를 하는 거죠. 1차에서 패소를 했는데 상고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서를 남겼는데, 내 몸을 의학계, 담도암을 연구하는 의학계로 내 몸을 시신 기증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에 시신기정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고 이유서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신기정도 빛이 발하는 거예요. 왜냐? 시신기정도 결국은 뭐예요? 뼛속까지 내가 의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끝까지 나는 잘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의사로서 내 시신을 기정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사람의 성공과 한 사람의 실패 속에서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게 뭐냐?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사실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유사한 스타일의 메디컬 드라마가 또 하나 나왔어요. 2016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속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 이 유명한 그 말을 남겼잖아요. 김사부가 뭐냐면 나는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저 참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살린다. 목사한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목사한테. 예. 생명을, 영혼을 바라보는 이 목사가 뭐 목표가 뭡니까? 무조건 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남긴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조건 살린다. 근데 이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인정받는 의사였는가? 아니면 존경받는 의사였는가라는 거죠. 그는 존경받는 의사였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단 의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은 인정받고 싶은 겁니까? 존경받고 싶은 겁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로부터 사람을 보면서 하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딱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스타일이 있죠. 저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 없이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 두 가지 유형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법대로 사는 사람.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너는 법대로 사느냐? 아니면 법 없이도 사느냐? 근데 저를 보니까요, 제 고백입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 제 자신에게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안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 전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하는 거니까 제 얼굴에 똥칠이 되어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냐, 존경받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 뭐예요? 존경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고백할까?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한 번 더.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요, 흔히들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겁니다. 의사로서 병을 잘 고치는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명의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유명한 의사예요. 그냥 유명한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 병 잘 고치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유명한 의사, 명의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실력, 능력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올인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죠.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다 올인하고 살았느냐? 예, 인정받는 것에 올인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어르신들이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제일 많이 했던 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 뭐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뭐예요? 공부하라는 거지. 나도 우리 애들 보고 내가 지금까지 뭘 제일 많이 했냐면, 야, 공부해라. 이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통해서 뭐 받으라? 인정받으라는 거죠.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아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왜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인정받는 사람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운동이 있죠. 미투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운동은 성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너도 나도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운동이에요. 이 미투 운동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무게 중심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 있는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운동이 최근 들어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 지금 미투 운동은 사실은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폭로성입니다. 폭로성.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예전에는 말도 못했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고 누구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피해자들은
이 말하는 사람 그 옆에서 동조해주는 with me라고 하는, with you라고 하는 이런 동조해주는 세력들에 의해서 위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투를 해서 폭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여론에 의해서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폭로하면 그 폭로가 그 범죄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일단 완전히 밟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죽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우십니까? 그러면요, 누구 한 사람 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저 끝장나는 거예요.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예. 누구 한 사람이 나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갔더니 목사님 뭐 안수하면서 어째어째 했더라. 그럼 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제 방에 CCTV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제가 어째어째해서 몸이 아픕니다.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리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의의 했더라. 그럼 끝장나는 거지.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미쳤다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폭로를 하면 가해자는 죽는 거예요. 일단 여론이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저 사람이 아무리 죽일 사람도 재판을 하고 재판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는 없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주병진 씨인가요? 네. 그분도 폭로에 의해서 거의 초죽음에 죽었어요. 완전히 이 연예계에서 끝장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병진 씨를 완전히 죽여놓고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미투 운동이 가지는 폭로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시대에 상당한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충남도지사 그분의 사고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지금까지 미투 운동의 파장으로 확실한 성폭행범이고 성추행범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 보니까 뭐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쪽 편에는 뭐예요?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한편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좀 부적절한 관계, 불륜의 관계를 가졌지만 나는 성폭행범은 아니다. 난 성추행범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한쪽은 나는 불륜을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거죠. 성추행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재판을 해서 결판을 나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근데 지금은 일단 사람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성폭행범이든 성추행범이든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불륜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력한 대권 후보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지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이처럼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요,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엄청 큰 거인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갔어요? 소년 다윗이 갔습니다. 물맷돌로 딱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어요.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을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연호를 하는데 뭐라고 연호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왕이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고 노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이 사울의 불편과 노기는 사라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는 사울을 끝까지 따라가서 십 광야에서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아들과 함께 불행하게도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사울 자신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고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리고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성가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 그냥 돈 주고 사람들 데려와서 성가대 앉히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날마다 그 삶이 뭐 하느냐? 인정받는 일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내 있는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기보다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제 자신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실력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며 인정에 매이는 사람은 냉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다가 임 목사님 참 냉정하다고, 냉랭하다고, 차갑다고. 저는 사실 부드럽게 보이려고 막 웃는데도, 다가가서 막 집사님 막 이런데도, 뭐 여러분들이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너무 차가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를 범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제가 노예재판국 석입니다. 노예재판국은 8명의 재판국원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재판국장과 서기가 있습니다. 제가 석인데 이번에 노예 재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소송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과 그 교회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용은 원래 세상 재판은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결심 공판하고 땅땅땅 때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재판은 다 이렇게 결심하는 주문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양측을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요. 화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결심 공판에서 주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문을 다 만들었어요. 내장 불정의 주문을 다 만들고 전체 내용을 다 했는데 바로 직전 선포하기 바로 직전 결심 공판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목요일 날 양측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화해안을 냈습니다. 화해안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냈습니다. 재판국장이 보고 양측이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양측이 다 듣고 다행히 양측이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화해안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가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다 했어요. 이제 그럼 끝장나요. 그래서 다 됐다고 박수를 쳤죠. 근데 웬걸 그 다음 화요일 날 제가 문 목사님이랑 신방 간다고 신방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거 화해가 다 된 이 화해 조정이 깨지기 또 일부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 장로님이 다시 이 화해 조정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다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해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안에 내가 며칠까지 뭘 하고 며칠까지 뭘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물론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안 지켰다. 이거는 나를 노력하고 나를 무시한 거다. 이래가지고 다시 총회에다가 재판을 걸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다 된 밥에 죄를 붙들었잖아.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재판국장 전화하고 양측에 다 전화해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마치고 저희 교회 제 방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그냥 마음이 그냥 터질 듯한 그런 막 울부짖음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장로님 의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총회에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마음대로 하세요. 상고를 하든지 재판을 다시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우리 안양노에 온 지 16년이 됐는데 제가 장로님 처음 뵀을 때 참 장로님 정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로님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이 없어지고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장로님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 수요일날 그렇게 했는데요. 금요일날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되어서 화해가 확실하게 믿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예? 존경은 감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성경이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 다 죽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동,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법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